오늘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와 보호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에 말은 곧 그들의 입이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개처럼 물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옆에 분 우리 인사할 때 주님 안에서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그래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 59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59편 안에서 우리 악인과 그리고 하나님 사람의 대조, 악과 선의 대조 몇 가지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의 자가 발전과 선의 의존성입니다.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악인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이제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다윗에게 있지 않아요. 다윗이 뭘 잘못했다거나 또 다윗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 악인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악인이 스스로 준비했다 그랬어요. 스스로 준비했다. 스스로 견고하게 만들었다. 달리 얘기해 본다면 악인이 그 악을 자가 발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페달 같은 거 이렇게 돌리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자가 발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이 악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누가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악인이 그 안에서 스스로 악한 걸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울 왕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울 왕이 누가 사울 왕을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사울 왕 안에서 계속해서 악한 것이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서 스스로 악을 만들어내는 악의 자가 발전을 한 사람이 사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을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다윗을 죽일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울 왕이 다윗 어떻게 만났나요? 사울 왕이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 악기 연주를 하면 음악 치료를 해가지고 좀 나을 수 있겠다 해서 악기 잘 다루는 사람 찾다가 다윗을 찾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과 그렇게 만나게 됐거든요. 사무엘상 16장 21절 23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처음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대요.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고요.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잘 찬송하고 또 찬양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것으로 사울의 마음의 병을 낫게 해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로 그 찬송하는 그 음악 실력으로 사울의 병을 낫게 해줬죠. 그리고 사울 왕은 그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 매우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뭐 죽이지를 못해가지고 안달이에요. 마음속에 살 의가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가득한 거죠. 뭐 다윗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사울 안에 생겼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 악한 것이 스스로 막 생각이 돌고 돌고 페달을 돌리는 것처럼 그 사울 안에 악한 생각을 막 돌리면서 스스로 악한 게 만들어졌던 것이죠. 계속해서 악한 것이 커지는 거예요. 악은 그렇게 자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선은 철저히 의존적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건 철저히 의존적이에요. 선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그게 선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을 악한 것으로부터 떼어내는 것, 선.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하고 떨어져 나가고 거기서 건져지고 이런 모든 선, 이 선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악한 것으로부터 나올 수도 없고 스스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까지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 내가 좀 선하게 살고 싶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한데 난 좀 선하게 살고 싶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선은 철저히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선한 걸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은 자가 발전을 못해요.
우리 스스로 안에서 선한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게 흘러와서 우리가 선한 생각도 가능하고 선한 행동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어떤 선한 열매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넘어질까요? 참 훌륭한 일을 했는데 왜 그 다음에 넘어질까요? 그것은 그 훌륭하고 선한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훌륭한 일을 하고 나면, 선한 일을 하고 나면, 훌륭한 봉사를 하고 나면, 좋은 생각을 하고 나면 마치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자만해지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가 발전이 안 된다. 내 안에서 스스로 선한 것 만들어질 수가 없다.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선한 게 나에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선한 생각이라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대조는요, 악인은 못 봐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봐서 담대하다라는 겁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입술에 칼이 있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의 그 말이 무기라는 거죠. 말이 무기가 돼가지고 그게 칼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난도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그 말로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들으리요? 누가 들으리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악한 자들이 그토록 교만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걸 못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걸 못 보니까 그토록 교만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자, 8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악인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더 강하다, 이 얘기거든요. 아무리 지금 악한 것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한 거죠. 그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저기 있는데 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적보다 더 가깝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나의 대적 또는 아주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할 때 이게 이 환경이나 나의 대적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환경보다 더 크시고 이걸 우리가 보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못 보면 하나님이 분명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장면을 봤대요. 나비 한 마리가 창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참새가 그 창 바깥에 있는 거죠. 참새가 막 나비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못 본 거죠. 그 사이에 창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참새는 교만한 거예요. 이 창을 못 보니까 저 나비를 잡아먹을 수 있다 하고 막 공격을 하는데 나비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창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창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무리 참새가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안에 보호해 주는 것이 가운데 있을 때에는 아무리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멀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악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악한 것이 내 앞에 바로 있어가지고 나를 굉장히 금방이라도 죽일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이 뭘 보느냐? 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아기들은 교만해가지고 금방이라도 다윗을 죽여 없애버릴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 너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수도 많고 힘도 강하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당장이라도 없애버릴 것처럼 교만한 거죠. 뭘 못 보니까? 그 악한 대적과 다윗 사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못 보니까 그냥 막 교만해가지고 날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다윗은 금방이라도 죽고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은데 담대한 거죠. 금방이라도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고 그 환경보다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보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 대단히 어려운 상황들로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어려운 상황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처했으면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조는요, 악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악인은요, 자신이 미워하는 자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을 낮추면 내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악한 자는 저 사람을 어찌됐든지 낮춰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게 악한 자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 계속 쭉 오랫동안 남아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지금 11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악한 것이 좀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나를 괴롭히는 게 좀 오랫동안 남아 있는 거, 이건 참 괴로운 일이죠, 사실은. 근데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은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위협하거나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이 좀 오래 지속되거나 그럴 때 물론 답답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남겨두시나,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두시는 이유는 나에게 그걸 통해, 그 일을 통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너무 약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거 싹 사라지면은 하나님도 생각 안 할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계속 오랫동안 남겨두셔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라고 이걸 남겨두셨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려고 남겨두시기 때문이죠. 자, 사사기 3장 1절 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싹 없애지 않고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남겨두셨는데 그 다음 절에, 사사기 3장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방 민족들을 왜 남겨두셨나? 싹 없애주시면 참 편하겠는데 왜 남겨주셔가지고 그들이 시시때때로 공격도 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보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기억하게 하려고. 그게 싹 사라지면은
하나님도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남겨두셔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남겨두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은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빨리 싹 없어지거나 내가 어려운 상황이 빨리 없어지거나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사는 거,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악인들은 자기를 높이는 게 목적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자, 13절을 보십시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앞에 하고 좀 다르잖아요. 없어지기까지 이제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거, 이게 이 사실을 땅 끝까지 다 알게 하소서.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남아 있을 때는 그 악한 자가 남아 있는 것,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그게 싹 사라지면 악한 자가 소멸되고 또 어려웠던 상황이 싹 없어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하나님 높여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악인의 목적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싹 없어져 가지고 내가 싹 올라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조는 악인의 수고는 허무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온갖 노력과 수고는 다 허무하게 끝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고 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배부름을 얻지 못하고 밤을 새우려니와. 악인들이 지금 막 발버둥 치잖아요. 뭘 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다 헛수고가 된다, 그 말이죠. 헛수고가 된다. 아무 성과도 내질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16절, 17절입니다. 자, 16절, 17절. 우리가 찬송하는 마음으로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7절은 예언적인 묘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언적인 묘사. 미래의 일인데 마치 지금 현재 일어난 일처럼 지금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미래의 일인데 마치 현재의 그것을 보는 것처럼 악인의 패망과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 안에서의 의인의 승리를 지금 선언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인 묘사. 최근에 방영됐던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이 이래요. 주인공이 과거로 갔어요. 2002년이 됐어요. 2002년에 뭐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이 주인공은 그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4강 올라간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16강 올라가기 전에 이 주인공이 플랜카드를 다 건 거예요. 한국 팀의 16강 진출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공의 형이 이 플랜카드를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타가 생겼다고.
축하가 아니고 기원이지 어떻게. 16강 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16강을 축하한다고 하냐. 16강을 기원한다고 해야 되지. 큰일 났다. 오타 생겼다 하고 막 와가지고 막 야단법석을 떠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은 막 그냥 미소를 띠는 거죠. 16절 17절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말이에요. 지금 축하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축하해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펼쳐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아시나요? 어때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아세요?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려면 하나님이 시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 미래의 일이라는 게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미래의 일을 미리 안다는 건 시간 속에 갇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미리 안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표현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 그래서 미래의 일을 미리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인데요. 그 시간 속에 갇혀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펼쳐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펼쳐보고 계세요. 마치 여기에 쫙 내 인생이 여기에 쫙 펼쳐진 것처럼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눈에. 내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미래의 일인데 마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참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될까? 인생길이 좀 하나님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인생길을 열어주십시오. 선하게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한번 하나님 안에 가만히 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쫙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보시는 인도하시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 앞에는 선하고 좋은 것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하나님 내 인생길 좀 열어주세요.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가야 될지 저렇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선택할까요? 막 이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 더 우리가 자신 있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내 인생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신 걸 믿고 찬송합니다 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쫙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겠어요. 그걸 믿고 담대하게 찬송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기원하는 게 아니고 16강 기원하는 게 아니고 16강을 축하하듯이 내 인생길을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는 거.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지금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의 인생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나 보면 찬송이 있어요.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찬송하는 것 때문에 사울을 만났고 찬송하는 그 찬송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의
이 사울을 치유하는 일도 했고요. 근데 더 많이 찬송한 건 언제입니까? 사울로부터 고난받을 때예요. 사울로부터 고난받을 때, 고통받을 때 시편이 나왔고요. 찬송했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고통당할 때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면 찬송하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찬송도 할 수 있어요.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펼쳐져 있는 이미 승리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다. 악한 자의 그 노력은, 의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노력은 반드시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줄 믿고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